네, 할렐루야. 목요 해오른 선교의 목요 찬양 예배입니다. 좋은 계절, 수확의 계절,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한가위 많은, 올해는 특별히 연휴가 길어서 많은 사람들이 친지를 만날 것이고 또 여행도 할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아무튼 모든 국민이 무사히 아무런 탈 없이 이 한가위를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향에 간다든가 친지를 만나면 예수를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으면 차례를 지낸다든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능하면은 모든 사람들을 친지들을 설득시켜서 그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이니까요.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절대 안 되고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신 것이잖아요. 다른 신에게 절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의하시고 이번 주에 친지를 만나든 이웃을 만나든 형제를 만나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추석이 그러니까 그 10월 6일 날이잖아요. 10월 6일 날이 우리 추석인데 우리 효름 선교회에서는 7월 6일 날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고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화요일 날 11시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방송 시청하신 분들 우상에 절하지 말고 11시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추석에 그죠?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고요. 우리 선교회에서 11시에 예배 드리니까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1편 11절로 16절 여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성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인간의 삶에 있어서 바른 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노심초사가 있고 고민했고, 과연 인간의 성공은 무엇이,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의 성공일까? 그리고 무엇을 이루어야만이 인간이 성공했다고 생각할까?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겠고요. 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인간이 어떤 길로 걸어가야만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로 걸어가야만이 인간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그런 길을 찾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꿈.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대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인간이 가진 꿈을 안고 그 꿈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길, 인간의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 말할 수가 있죠. 진정한 인간의 올바른 길, 인간의 꿈은 자기 기대와 자기 사상과 자기 어떤 꿈을 가지고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은총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성공하는 길이다. 인간의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성공이란 무엇이다? 하나님과 하나님 뜻과 하나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인간의 올바른 길은 어떤 길이다? 이 길 저 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로 걸어가는 것이 인간의 올바른 길이다. 인간이 성공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칸트가 자신에게 질문을 3가지를 했는데요. 내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첫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나는 무엇을 행동하고 있는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말이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나는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칸트는 자기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칸트는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나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칸트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서 늘 삶의 방향을 찾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는 과연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만이 인간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첫째는 우리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꿈과 내 희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내가 예비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생각하는 내 사상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이죠. 잠언서 16장 3절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읽어볼게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잠언서 16장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모든 행사, 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정당한 태도요, 가장 지혜로운 태도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주와 인생을 창조했다 하는 것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전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셔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죠? 그 하나님을 믿고 그의 길을 찾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장난이나 어떤 역사의 운명의 결과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역사의 장난, 역사의 무관심 이런 것을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참으로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어떤 역사의 장난이다, 내 운명의 결과야. 이런 것을 믿고 인간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동물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만약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의 장난, 운명의 결과 이런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인간은 어리석은 인간 아닙니까? 저주받은 인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맡긴다. 그 말은 뭘까요? 나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나의 모든 주권을, 나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주도권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고, 나의 모든 행사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도권을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 그 말은 하나님 맡긴다고 하는 내 모든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전적으로 맡기잖아요. 2살 어린이가 부모가 부모한테 맡기는데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대로 이렇게 짜가면서 부모한테 맡깁니까? 그죠? 2살 먹은 3살 먹은 어린이들이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렇게 돼야 이렇게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공부하고 나머지만 부모께 맡깁니까? 아니요. 2살 먹은 애기는 자기 인생의 전부를 엄마한테 맡겨요.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전부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것도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 저렇게 사는 것, 어떻게 하는 이런 것도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께 행사를 맡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처럼, 그죠? 의존하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모든 걸 전지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럴 때 인간에게는 참다운 평안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많이 벌고 좋은 곳에 살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만이 내 마음이 편안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말 들어보면요, 절대 편안하지가 않아요. 권력 있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절대 편안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도요, 절대 편안하지 않아요. 진정한 인간의 편안은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철저하게 맡겨버릴 때, 내가 죽고 사는 것, 내가 사는 것, 모든 문제, 그렇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그럴 때 그 인간에게 참다운 편안이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21편 2절 말씀에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요? 그죠? 나 도와주는 것은 어디서 올까요? 대통령이 도와줄까요? 왕이 도와줄까요? 권력자가 도와줄까요? 물질이 나를 도와줄까요? 물질 없는 사람은 물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질 있는 삶을 살아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난 말을 들어보고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더라도 물질이 많다고 해서 절대 편안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은 나도 알고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인간에게 편안을 줄 수 없다. 천지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다 라고 믿을 때, 그죠? 이거 믿을 때, 그죠? 이것이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맨 마지막 16절까지도 그 요절이 절절히 흘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벌봐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뱀을 받게 만든다. 하나님 나를 독사를 받게 만든다. 독사로부터 해당하지 않고 뱀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고 내가 그것들을 누른다 그 말이야. 밟은다 그 말입니다.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새 내 이름으로 안주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이 나를 건져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권력이 나를 건져주는 것이 아니고, 나를 건져주신 분, 나를 높여주시는 분 누구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 살면서 뭐를 가졌든 간에, 알든 모르든 간에, 무시가든 유시가든 간에, 가난하든 부자든지 간에, 그죠? 부자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믿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지니고 학식이 좋고 경험이 많고 유능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뱀을 밟을 수도 없고요. 그들은 독사를 밟을 수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을 때 뱀들이 그를 공격할 것이고 독사들이 그들을 공격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독사도 밟을 수가 있고 뱀도 밟을 수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독사와 그 뱀들이 그들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가정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고 그 나라와 민족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국가들은 잘 살고 하나님 믿는 가정들은 잘 되고 잘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 믿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독사를 받게 만들고 뱀들을 받게 만들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건져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인간은 참다운 편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권력이 나를 도와주지 못해요. 그를 높여주지 못해요. 권력이 그를 높여줘봤자요, 그거 얼마인가더라고. 우리가 역사를 잘 보면 알고 있잖아요.
권력자가 아무리 어떤 사람 높여준다고 할지라도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잘 알잖아요. 금방 감옥 가잖아요. 감옥. 깜빵이라고 그러죠. 감옥 가잖아요. 물질이 누굴 높여줘요? 권력이 뭘 높여줍니까? 그죠? 물질 때문에 감옥 간 사람들 한두 명이고 물질을 죽은 사람들 한두 명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나를 도와주신 분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급하지 말아야 되고, 하루아침에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니 참고 기다려라. 인내하라. 이래야 되는 것이죠. 그냥 빨리 어떻게 해치려 하지 말고, 하루아침에 뭐를 일을 하지 말고 잠잠히 천천히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깨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참아라. 좀 어떤 일에도 불평하지 말라. 악한 자가 어떤 일을 해도 악한 자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 나를 헐던 자, 어떠서 날 헐들어도 그 헐던 자를 때문에 내가 불평하지 말라. 나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 있으면 날 돌을 던지는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을 불평하지 말라. 잠잠하게 마치 도시장 들어가는 양처럼 잠잠하게 기다려라. 참내해라. 인내해라. 인내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뭐죠? 인내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라 그 말입니다. 그죠? 불평하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고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는 큰 병이 생깁니다. 스트레스 병이라고 그러죠. 특히 우리나라는 화병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분을 품으면요, 스트레스가 쌓여요. 암이 생깁니다. 화병이 생겨요. 화가 생기는 큰 병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죠? 그리고 큰 축복과 평안 가운데 우리가 올 추석을 잘 맞이하고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에요, 아까 소련에서 있던 것처럼 부모, 형제, 내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해월음 선교회에서 추석날 16일날이죠? 6일날이죠? 6일날 아침 11시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요, 우상하게 절하지 말고 화요일 추석날 아침 11시에 해월음 선교방송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해오름 선교회 목요 찬양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 말에 세상 환경 때문에 좌우 흔들리지 아니하며 어떤 바람과 어떤 환란 속에서 굳건하게 주의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